몇 가지 소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대지가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배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떤 물건을 사도 매뉴얼을 잘 읽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정은 교수가 쓴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됐는데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아무리 게임하지 마라,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지 마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안 와닿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애들이 무조건 싫어하니까. 아니야.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이 모범생인가 아니면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가, 내가 잠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스쿨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의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을 하고 있는데, 이 스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교양을 풍부하게 한다, 삶을 풍부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동산 목사님들이 이 책 7챕터를 아주 짧게 지금 우리 유튜브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그룹도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요번부터 시작하는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기도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무 모임이나 이런 걸 가지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전체가 총 108절로 되어 있습니다. 10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0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의 기도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또 신앙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도 그렇고 6.25를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니까, 어쩌면 6.25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IMF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2가지 이유로 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잘못, 우리의 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죄지어서 고난만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를 행해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만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든 우리들이 의를 행하든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들이 회개하게 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죄를 놓고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나무 모임하면서, 소그룹 모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나누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중보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네 기도까지 해야 되니? 네 기도는 네가 해. 나도 힘들어. 사실 누군가의 기도를 우리들이 한다고 하는 것,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가 쉽지 않아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교인들의 기도 부탁과 어려움들을 알아요. 근데 중보기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양적인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역사해 주시겠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는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을 가장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일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내가 썼어요.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요?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체인이 많이 들어와 있죠. 미국에 가면 제일 많은 호텔 체인 중에 하나가 홀리데이인입니다. 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면 어떤 느낌일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방황하던 때 신앙이 깊었던 그의 아내가 캐먼스 윌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캐먼스 윌슨은 사업을 시작해요.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출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싼 호텔에 가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면 너무 비싸고. 비싼 호텔은 비싸겠지? 그래서 내가 말해놓고도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 생겼냐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편리한 호텔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 인이에요. 만일 이 사람에게 파이어 당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과 얼마나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가다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배고파서. 그래서 근처에 맛있는 맛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매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맛집으로 갔어요. 또 문을 닫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집을 또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냥 유명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딱 첫 술을 뜨는 순간 동시에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맛있다.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근데 우리가 이 음식점에 어떻게 왔죠?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음식점이 문을 닫아서 여기에 왔어요. 만일 문을 닫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이 닫혀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닫혀진 문 앞에서 좌절하죠.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본다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를 함께하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의 유익을 우리들이 느끼고 배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가? 맞아요? 그렇구나. 네, 내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나는 여기 분명히 영적 유익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유익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동의어처럼 들려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구나,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찬송이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나에게 가끔 그러는데 목사님 또 노래, 또 찬양하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화가 나면 뭐예요? 찬양을 해요. 절망 가운데 슬플 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뻐도 찬양이 나와요. 자, 여러분, 찬양은 어쩌면 감사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진짜 내가 절망적인 것만 내 안에 있다면 나에게서 찬양이 나올까? 절망 가운데 나에게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절망은 절망인데 거기에 감사와 소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요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리움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자, 이게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서 꼭 지금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쭉 보시면 돼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꿈속에서 뭘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걸 봐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 쪽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 보면 이쪽 서쪽으로 유럽 쪽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내 사역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으실 때는 그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여기구나. 그리고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를 고쳐요.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서 유명한 자기를 돕는 좋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서 자기와 동행했던 신라와 더불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절망 가운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는데 그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그 증거를 댈게요. 자, 만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재수 없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자,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그의 쇠사슬이 끊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을 나가야죠. 왜? 그것을 그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문이 열렸을 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 어쩌면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그 자리에 있으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절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절망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힘든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적용되는 시련을 당한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는가?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절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우리의 인생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대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제목 하나로 또 넘어가요. 육체와 마음의 질병, 고난 너머를 보라. 내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왜? 고난만 보이면 우리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자, 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내가 썼네. 네, 여기에 졸지 말라고.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대 때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돼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히말라야의 성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성자처럼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네팔과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이 사람의 무덤이 없어요.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자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도가 영국 영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인도에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썬다싱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썬다싱이 딱 한마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배너,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봤을 거예요. 그 글래디에이터도 보면 이 원형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배너나 쿠어바디스 같은 데도 그 원형 극장에서 막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게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근데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누가 결정해요? 황제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 살리는 거고, 요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걸 두려워해요. 황제가 손가락을 드느냐 손가락을 내리느냐. 그런데 황제가 손가락을 들든 손가락을 내리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의 권력, 사람을 죽이면 그리스도인,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야기를 하죠. 놀랍게도 2명을 죽이면 4명이 예수를 믿고, 4명을 죽이면 8명이 예수를 믿고, 죽일 때마다 갑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왜? 그들은 죽음 너머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에 내가 소개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봐야 되겠다.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 난 상당히 이분이 예언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이 짧은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내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느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도 몸에 암을 가지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암으로 죽을지 코로나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인사를? How are you? 대답해. How are you? I'm fine. I'm good. 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How are you? 어때요? I'm fine. 좋아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누가 묻든지 이렇게 물으면 나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병원에서 아직 암을 모르고 있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병실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했답니다. How are you? I'm fine. 좋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순간에 그의 몸에는 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는 좋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좋은 느낌일 수 있고 나쁜 느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나를 포함해서 이 땅 위에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 중에 코로나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예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너희의 인생을 아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아들, 딸이 다 시집장가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세대는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몬 기억나? 디지몬? 디지몬이 그런 거였잖아. 이게 그 게임기에 그 애완용으로 디지몬을 이렇게 뭐 먹이고 재우고 막 키우는 거였잖아. 그런 거 아닌가? 다마구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 아무튼 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름을. 그래.
이해하고 들어. 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그 동생이 자기 게임기에 이제 배터리가 그 동생이 배터리가 방전해서 죽으니까 누나 거를 가져다가 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분개해가지고 나한테 이르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해서 막 싸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웃겨.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야. 그냥 배터리 하나 사다 끼워주면 해결될 일이잖아, 그지? 근데 그거 죽었다고 싸우는 거야. 난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이 싸우고 우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심각하고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는 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는 일.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절망이 절망이었다면 이 땅 위에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개혁과 혁명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 영적 부흥,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인이니까, 내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니까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다 목사인 나는 더 걱정이 될지도 몰라. 나는 코로나가 처음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광고할 때 2주에 끝날 줄 알았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난 2주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2, 3, 4, 5, 6 지금 5개월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on contact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비대면이라는 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는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코로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올 세상을 우리들에게 일찍 경험하게 했다.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런 건물적인 교회, 우리들이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선교의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나에게는요 굉장히 소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절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내가 자주 하는 말에 조금 더 어려워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힘들어져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겠다. 나는 이번에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소망적인 생각을 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 기도예요. 올바른 치유 기도란 어떤 것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자, 우리들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보다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는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사람들보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암이라고 하는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들, 이게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의료 시설을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더 빨리 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더 쉽게 고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병들 때 병원에 갈 것이냐 기도원에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치유 기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들이 이렇게 무섭게 정말 놀랍게 발전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들, 또 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들이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럼 지금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선교지에서는요, 신유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선교지에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아픈 사람이 담임 목사인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갔을 땐 내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도요, 우리 영성훈련 TD를 하는데 로비에 나와 있는데 간식을 먹는 타임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오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내 손을 자기가 끌어다가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신유, 치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병을 낫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병의 이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과학적인 심리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의 러쉬 호스피탈이라고 굉장히 큰 병원에서 채플린 교육을 받았어요. 그 병원 안에 채플린만 18명이었어요. 병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단순히 박애 정신으로 병원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야 운영됩니다. 근데 채플린 18명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채플린을 뒀을까요? 실제적으로 동일한 병에 동일한 치료를 받으면서 한 그룹에는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요.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치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낫게 하는 문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신유의 역사를 경험한 기도받고 병 나은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분들이 영원히 살던가요? 아니요. 이 병이 나았는데 결국은 죽어요. 인간은 병이 낫는다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 우리들의 치유 기도는 잠시의 우리들의 유익이 될 수 있으나 병을 고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치유 기도가 우리들에게 진짜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병과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이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고쳐져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고쳐져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정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그렇게 암이 퍼져 있는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좋은 장로님이니까 마음도 아팠고,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근데 어제 토요일 날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마지막 그 투병하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장로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 참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장로님의 죽음이 참 복되다고 생각한다고. 그분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돌아가시면서, 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신방했을 때 그 장로님이 나에게 했던 잊혀지지 않는 얘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갈 곳을 알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장로님을 내가 장례를 치렀고 그분의 장례를 내가 치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이 복되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좋은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고쳐지는 일들이죠. 저기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원목으로 있는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웰빙 목회만 해요. 기도만 하면 산다고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우리 중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죽을 텐데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치유, 거기서 지금 낫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병 고침을 받는 기적도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것은 훨씬 더 큰 기적의 문제예요. 자, 여기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료계통에 일하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들의 병에 대한 문제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생리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들은 우리들이 잘못 살아온 삶의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병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병을 고치실 때 분명히 분별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병이 나아요. 그의 병의 문제는 뭐였어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였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것은 그의 육신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치료의 과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교정되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우리 이제 청년들은 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10여 년 전에 내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설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아팠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됐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나에게 어떤 병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내가 앓고 있는 병이거나 알아본 병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참 이렇게 내가 잘 해줘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난 다 아파봤어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많이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거든. 지금은 주일날 설교를 토요일 이렇게 해서 3번, 4번 하지만 그때는 4번, 5번 설교를 할 때였어요.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방에 올라가서 30분 동안 누워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여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누워 있다가 오고, 그게 2년 반 동안 매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 내가 혹시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게 나에게
공포심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119에 실려서 이렇게 응급실에 갈 때 처음 죽음도 생각해보고, 근데 그때도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게 두려웠어요. 이해가 돼요? 죽는 건 두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아프게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혼자 이러다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사나를 혼자 고민을 했대.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시집 가기는 좀 그렇고 이제 혼자 애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도 신학을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여자 전도사를 해서 우리 애들을 키우는 데니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혼자 그런 고민을 할 정도였으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은 있었거든. 하나님, 저 죽게 되는 때는 제 사명이 끝난 때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싶어요. 그게 나에게 절실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하는데 그때는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나쁜 짓을 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나에게 찾아온 문제. 그러니까 내 몸의 수치들이 다 정상적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멋있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한 16kg 뺀 거거든. 근데 이 키에 여기서 16kg가 더 쪘다고 생각하면, 난 요즘도 가끔 이렇게 영상에 옛날 사진 나오면 나도 깜짝 놀래. 저게 나였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살도 빼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모든 수치들을 내리고. 왜? 나에게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닌데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아픈 가운데서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 2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절망적인 것,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교정돼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 나가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우리들이 어떤 시간에도 만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익을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자리로 나가는 영적 유익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치료가 된 주의 믿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기도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이곳에 오셔서 내 치료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